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직 날짜로 보면 성탄과는 아직 며칠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성탄을 별도로 이렇게 따로 기억하며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그때로부터는 수백 년 시간이 지난 다음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점차 종교적으로 절기를 다시 정하게 되면서 12월 24일 이 날짜도 뭐 좀 변동이 되면서 지켜져 왔습니다만은 우리 주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주일날에 주님의 성탄 탄생도 있고 주님의 또 부활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저희들이 어디를 소망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장차 다시 오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주일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하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성탄과 관계해서 참 길게 말씀을 살펴본 그런 교회도 아마 드물 겁니다. 이미 거의 한 2달 가까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일과 관계해서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범죄함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가 지은 죄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이 항상 뒤를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길을 이렇게 가시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며 쫓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뭐 어떤 최근에 지금 막대부엌에서 바이나크 마켓에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죠? 나에게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는 혹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달려들고 계속 나를 쫓아온다. 참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그 죄가 항상 우리 뒤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라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은 죄책과 또 죄의 세력에 억눌려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에 합당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마땅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 의에 맞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해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갚아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살다 보면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빚이라는 것을 지게 됩니다. 그게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지식적인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외부적 활동적인 걸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빚을 졌는데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걸 갚아준다면요, 참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죠. 우리는 주로 그런 걸 어디서 경험합니까? 가족들 간에서 경험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채워야 될 것들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채웁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채우며 생활합니다. 형제들로부터 그것을 채워가며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이 이제 사회로 퍼져나가서 사회에서 친구들 간에, 이웃들 간에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 건전하고 좋은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가정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회에 나가서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요,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영향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은 죄책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벗어났다고 우리끼리 그래 서로 그래 당신도 벗어났고 나도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크신 은혜를, 크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정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정 속에서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에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그 죄에 대해서도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요,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자격,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추면은 내가 사랑을 해주겠다. 이 세상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이해 타산 혹은 계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그런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나오게 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 어둠은 바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지만은 이 세상은 그 아들을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다 품으시는 사랑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받지 않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값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면, 방치해두면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죠.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계획하셨던, 경영하셨던 그 이상적인 참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람의 타락 이후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얻을 수 없었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활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됐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발휘하고 있는 거룩한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새로운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 어둠의 모습만이 그들에게는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몸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신분적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받는다 혹은 영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받는 것 같은. 그래서 뭐 받았냐, 어떻게 받은 게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은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없어요.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받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를 이렇게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봄철 되면 이제 나무 가지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던 나무를 잘라내면요, 처음에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와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냥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계속 생명을 피워나가지만은 잘려나간 가지는요, 말라버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걸 이렇게 가지고 가서 땔감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주님 당시에는요, 그 다 사람들이 주워다가 가지고 가서 땔감으로 다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그 어떤 생명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자라가는 것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도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하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이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혹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저 지체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직 어려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역할을 아직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떤 교회에서 맡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는 만 14세가 되면은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그때서부터는 교회 회원으로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빠르죠. 독일은 이제 18세가 되면은 사회에 자기 혼자의 단독, 홀로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교회는 14세입니다. 14세면 교회 회원으로서 똑같은 목사와 똑같은 발언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두고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상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바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어떨까요? 바로 그냥 천국에 가면은, 세례받는 그 순간 바로 천국에 가면은요, 사실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지금이라도 내가 이 땅의 생명을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참 살아본들 삶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선한 일도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도 우리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죄를 덜 짓고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어쩌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이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뤘는데, 그 교회도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어떤 특별한 장소 혹은 어떤 특별한 곳에 두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늘이 아닌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어디를 보면서 생명을 보게 된다고요? 교회를 보면서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게 바로 저기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며 또 각자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전부로 알고 있던 이 세상은 결국 한 줌의 먼지와도 같고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을 뿐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참 생명 받은 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며 이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쳐본들 진정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의 연결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면은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아닌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연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증거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